교육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때에 하나님 잘 갈무리하는 믿음의 시간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2026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 속회 섬김이 모임을 수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구장, 지역장, 속장, 부속장님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속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샬롬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함께 속회공과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조금 쌀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단풍을 볼 수 있고요, 곳곳에서. 그리고 또 낮에는 화창한 날씨들을 보고 있습니다. 입동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시간을 사실은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말씀과 함께함으로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또 따뜻하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아가페 위원회에서 또 중심으로 여성교회와 함께 우리 김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을 보내고 나면 우리 성북지방회 평신도 성경학교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 주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과 더욱 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모이셔서 이제 우리 속회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이제 참석 유무를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가능하면 꼭 참석을 해주셔서 행복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요. 토요일날 오전 타임과 함께 점심 식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일은 속회의 날로 모이게 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속회 공과는 속회의 날 다시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참 중요한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접하고 계시지만 우리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라인 예배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되고요. 또 우리 속해져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또 함께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관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 표현이 오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심에 우리들이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서신서, 그다음에 계시록, 예언서가 있는데 이 서신서는 이제 큰 범주로 보면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또 바울 서신 안에서도 이제 뭐 옥중 서신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요한일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요한일서 자체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참 오묘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누군가가 기계적으로 받은 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또 시편과 같이 시의 고백, 찬양을 통하여서, 욥기서의 욥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러면서도 다른 시각의 열왕기서, 역대상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복음서도 저희들이 공관 복음서라고 해서 우리 4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또 복음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도 교차적으로, 그리고 보완하면서, 여기서 보완은 그 말씀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보완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시면 바울이 강조한 영역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도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지만, 바울 서신에서 핵심은 강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동, 행위에 대해서 강조점, 방점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서를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 서신은 사랑에 대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짧지만 유다서를 보시면 성결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읍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전 존재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시험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불완전합니다. 흔들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넘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이단자들, 또 박해하는 자들 나타나잖아요. 2000년 전 당시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또 믿음만을 강조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야고보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행동, 행위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주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뭐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니까 하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 서신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분들은 진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거죠.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정릉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속도원들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우리 본문에 나왔던 대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그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6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대다수의 인간, 또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신이 이렇게 반응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있던 공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 이런 걸 내서 흡족하게 해드리면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런데 대다수의 다른 종교도 그렇고 그 시대의 어떤 이방 신들도 그렇고 미신들도 그랬고 다 인간이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 내려와 주시죠. 네, 많이 들었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그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존재가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림으로 보면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억해보고 신약의 말씀도 이렇게 기억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지파, 지파가 있습니다. 지파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일련의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늘 완벽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족장은 늘 완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 터지실 때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용서하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세워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왕을 몰라보고 저 주변국들을 보니까 왕도 세우고 군대장관도 세우니까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왕들은 하나같이 심지어 다윗도 너무나도 위대한 성군이시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역시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 왕의 역사를 통해도 보여주세요. 결국은 나뉘어졌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 양다리, 다른 이방신을 섬김, 자신의 욕망, 이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기웃거리는 것, 머뭇거리는 것, 이런 표현들을 제가 썼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십니다. 그리고는 속국이 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셔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끝까지 그 백성을 붙들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었고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을 때는 다 도망가는 존재, 넘어진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다함없는, 끊임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끝내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게 노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이, 네, 요한일서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속회공과 교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영역은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께서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반전, 이 은혜가 수많은, 지금도 무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까지 아직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경험하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의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죠. 용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공과에서 형제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서로 사랑. 야, 너희들만 사랑하여라. 사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결국은 상호 보완적인 거거든요. 이 보완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 불완전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주는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물론 겉으로 보거나 우리가 이 아이들의 어떤 발달을 놓고 보면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이 있죠. 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진짜 키워보면 우리가 사랑해 줬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향한 그 순수함, 절대적 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상호 보완이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양육을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를 통해서 더 큰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더라도 아이들의 웃는 모습,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는 대견한 모습들 속에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목회자가 받는 거가 되겠죠. 장로님들이 우리 새로운 새가족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새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활력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은 저렇게 가는 거구나. 저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말씀의 깊은 샘에 빠지게 되고 서로 기도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뀐 거죠.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래서 오늘 속죄공과에서는요, 결국 그런 서로 사랑은 우리의 혀나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결국 제가 받은 사랑들을 생각해 보아요. 그때 얼굴이 화들짝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때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교회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니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품어주시는 것, 그런데도 기다려주시는 것, 그런데도 함께 해주시는 것, 이런 가치들이 우리 하나님께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긍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도 우리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죄공과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늘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를 향해 정의로웠던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멋진 말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적 이야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끝내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중심이 하나님, 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중심이 믿음을 가지고 갔던 삶임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향기가 나는 삶이라고도 정의를 하였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그 향은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이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런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계획을 변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이 속량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나중에 요한 1서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담대함이라는 용어로 전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도 보시면 예언서에서도 결국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날이 되었을 때,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그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중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행위는 했어요. 11조도 했었고 제물도 바쳤고 금식도 하고 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지적했던 예언자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심판의 날이 되면 그날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우리 용어로 바뀌면 웃는 날이 되고요. 그날이 저들은 우는 날이 됩니다. 저들에게는 그날이 붙들림의 날이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이 진짜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철석같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자들의 외침은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날이 오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잔치가 됩니다. 에이서서의 핵심이 잔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축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축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축제가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흥청망청한 이런 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축제라고 하는 건 기쁨이 가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이 가득하신가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그날이 되면 이 믿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날이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확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패러그раф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다는 야다가 되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 암이 아니에요. 지식암이 아닙니다. 이 암은 이 야다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면 체험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면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면 이번 프로그램 아주 아이들의 재밌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와서 그냥 잘 시간만 보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때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주님임을 깨달아서 저들의 인생길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때 만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만남. 이 인격적 만남은요, 누군가가 이야기한 만남이 아니라 그가 존재로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용어, 안다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쓰는 용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굳이 같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서로를 만났지만, 겉으로는 밥도 먹어봤고요, 교제도 해보았고요. 그러나 사는 건 아니에요. 사는 건 부부가 살고 그 가족이 사는 거죠. 살면 알잖아요. 무엇을 알아요? 버릇도 알고요. 그의 단점도 알고요. 그리고 그의 약점도 알고요. 때로는 그렇게 평생 살면서도 몰랐던 걸 또 알게 되는 게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는 부부만이 성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건 교과서를 보고 알게 됐다. 누구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서 알게 됐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걸 알게 됐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씀이신 주님과 내 삶이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지기도 하고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기도 하고 내 삶의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이것을 향해 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관계, 결국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우리 속회공과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게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우리 지필진 목사님들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경험은 결국 이 땅에 험함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확증, 그 체험,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속회공과 교재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물론 우리의 노력이 늘 있었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민족적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있대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이라든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이 역사를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일제에 우리가 제국에 이제 그 조선 때 그게 있었죠. 침략을 받았죠. 속국이 되었죠. 그러나 또 끝내 그 안에서도 보시면 이 민족적 기질과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도 또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하죠. 이런 것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민족적으로 어려웠을 때 또 도와주는 이들을 만나게 돼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고아들이 막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수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 이 서양의 크리스찬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자들이 전해져 오고 그때 그거 먹고 살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또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하여서 또 지금 세계 도처 어딘가에선가 그 사랑이 전해지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거, 성도라고 하는 길은 결국 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서로 사랑,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도구, 통로가 되면서 복의 통로, 복의 도구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게 됩니다. 이용도 목사님을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시절에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 이제 감신대도 그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복권이 돼서 예전에는 막 이용도 목사님이 신비주의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되셨다가 그러나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다시 그분의 삶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그래서 복권을 하셨어요. 감리교에서 다시 복권이 되고 그리고 그 이용도 목사님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용도 목사님, 시므온 이용도 목사님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짧은 내용이지만 이용도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불같은 말씀을 그 시대에 전했고 그러면서도 그는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주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갔던 이용도 목사님.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받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실과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금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여러분, 11월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보내고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어느덧 중순입니다. 이제 다음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교우들, 믿음의 성도들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